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뜻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바뀐 3시에 모이니까 좀 여유로운 것 같아요. 우리가 또 교회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섬기지만 우리가 이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지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셔야 하겠고 또 지치지 않는 비결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또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 탕자를 불쌍히 여겨서 이제 탕자의 이야기라기보다 이제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탕자로 불리는 이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참 불효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좋아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서 자신에게 주어질 몫을 다 받아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의 문화와 어떤 그 배경적인 모습으로 볼 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당겨받는 것, 이것은 아버지 보고 죽으라고 하는 어떤 저주의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끌어다가 돌로 쳐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아들의 소원대로 그 아들의 몫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그것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평강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목구멍에 그것을 다 채워넣습니다. 그 돈으로 사람을 사고 돈으로 관계를 만들며 돈으로 인생을 샀습니다. 그러나 돈이 떨어지니까 관계도 잃어버리고 인생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결단을 하고 나왔을 때 아버지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던 아들을 아버지는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아들 자격이 없으니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내가 종이라도 삼아주시면 되겠다.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쥐엄 열매나 먹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아버지께 나아왔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종으로 그 아들을 맞아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로 그 사람을 맞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탕자라고 불리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하는 경험이 그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잃어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을 잃은 것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한번 잃어보고 잃었으면 그대로 끝이야, 알아서 살아 라고 하지 않고 잃어버린 경험을 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수렁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지위 그대로, 처음 모습 그대로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여 시련을 주시고 필요하여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으면 우리는 수렁에 빠진 채 죽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처럼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고 아버지의 품을 사모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수렁의 경험을 통하여 구원이라고 하는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맡겼다면 지금 나의 처지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넉넉함의 처지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관계의 풍성함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이에게는 관계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관계의 빈약함 가운데 있는 인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며,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다른 뜻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이 이야기, 사도행전 26장의 배경은 바울이 이제 잡히게 되죠. 감옥에 지금 연금되어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대표였던 이 베스도 총독과 그리고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권력자였던 이 아그리빠 왕,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 바울이 서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신의 변호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바울의 처지는 묶여 있고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의 판결에 따라서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그가 스스로를 변호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 말씀에 보니까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람이 너무 많은 공부를 해서 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배워서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는 이야기, 바울의 말이 정신 나갔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바울은 거기에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누군가가 너무 확신에 차 있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에 미쳤구나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 역시도 예수에 미쳐 있으니, 예수에 집중하고 있으니, 예수가 그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 있으니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며 예수에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에 있는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의 중심에 있는 예수를 보지 못하고 그의 많은 지식과 학문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미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에 미칠 수 있다면 참 그것은 복입니다. 내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쏟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큰 열매,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실패를 맛보는 것 같아요. 복음의 사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에 미칠 수 있고 예수로 미칠 수 있다면 우리는 전도할 수 있고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으며, 내가 내 입술을 따로 지키지 않더라도 내 입술을 통해 성령의 말이 나오고, 내가 내 손과 발을 지키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내 손과 발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에 미치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예수에 관해서 이해받으려 하는 것에서부터 어쩌면 문제가 생기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은 세상으로부터 이해받기보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에 전염되고 예수의 그 역사를 두 눈으로 보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증인으로 세운 우리를 통해 예수가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꾸만 내 삶을 다른 모양으로 포장하고
예수를 다른 것으로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려고 하면 그 예수를 전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향력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직설적으로 예수에 대하여 솔직하고 진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능력이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 가운데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미쳐 예수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31절에 보면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들은 이미 바울의 증언을 듣고 보니 이 사람이 뭔가에 미쳐 있기는 한데 이것이 이 사람을 사형으로 이끌 만한 그런 범죄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32절에 보니까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 아그리빠가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자신의 처지를 상고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요, 지방 법원에서, 쉽게 말해서 지방 법원에서 그 죄를 묻게 되고 그 죄를 물을 때에 확실한 범죄 사실이 입증이 되면 거기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 로마 사람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다른 이방인들은 그냥 그 기관에서 이 사람은 죄가 있으니 사형이라고 하면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권자는 그 억울함을 우리가 대법원에 상고하듯이 바로 이 로마 황제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정식 재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바울에게 그 권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해 놓았으니 지금 보니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으니 풀어줘도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했으니 이 사람을 그 재판까지 붙잡은 상태로 보내야 되는 것이 오히려 안타까울 정도로 바울의 무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억울하게 되었는가? 바울의 그 사역이 잘못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데 그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음모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음모들 속에서 바울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은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죄인의 신분으로 가는 겁니다. 죄인의 신분이면 어떻습니까? 로마 군인이 이 바울을 호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호위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나아가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어떤 한 지역 이스라엘 땅에서만 계속 전해지고 있다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의 중심 로마에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어때요? 여러 상인들을 통하여서 또 여러 채널을 통하여서 복음이 아주 빠른 속도로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뜻이 또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풀려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으므로 바울은 그저 잡혀 있는 것을 감사하며 로마까지 잡혀가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어떤 결과와 결론을 빠르게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소원하며 아뢰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처럼 잡혀서 로마까지 압송되게 하는, 벌써부터 풀려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로마까지 가야 하는 일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를 기억해 보십시오. 탕자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바닥까지 내려가야 하는 그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을 그 아들을 통해 낭비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돈이 낭비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수많은 돈의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낭비되어진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쓰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사용함에 있어 과연 이런 것이 필요한가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 진짜 요만큼의 돈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데 선교회장은 한두 명 때문에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그 일을 왜 하는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있습니다. 주의 일을 또 감당함에 있어 특히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에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물질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돈을 낭비하나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아버지의 재산을 아마 3분의 1이었을 겁니다. 형님이 2몫을 가져가니까 3분의 1을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뚝 떼서 그 아들에게 주고 그 아들이 다 낭비하고 돌아왔을 때 아들이 네가 가져간 돈이 얼만데 이렇게 이 꼴로 왔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품어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다른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저렇게 공부 많이 하고 여러분, 목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도 나와야 되고 대학원도 2개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그냥 거기에 가만히 있지 않고 대학원을 또 합니다. 여러분, 왜 공부를 저렇게 많이 하고 돈을 들여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가? 여러분, 목회자들 뉴스에 목회자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경제적인 아주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뉴스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이 목사들이 다 부자인 줄 알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어렵게,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렵게 목회를 감당합니다. 아주 오래전 통계이지만 한국 교회 2%만 여러분 2%만 자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한국 교회 2%만 자립하여 있고 나머지는 목회자의 생활비 감당하기도 힘든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90%가 넘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많이 하고 인생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준비한 그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지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고 돈을 열심히 벌었으면 그거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내어드리고 감사의 예물로 내어드리고 선교의 예물로 또 여러 목적에 맞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낭비하며 살아갑니까? 이것이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아까운 마음이 없고 우리의 마음에 낭비한다 하는 마음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이 탕자가 하나님의 뜻을 일찍 발견했다면 그 돈 낭비 안 하고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탕자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랑,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 아버지의 그 많은 돈을 낭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낭비가 아니었고 은혜였습니다. 바울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잘 아시죠? 오늘날로 치면 세계 인류 대학, 요즘에 세계 인류 대학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버드대 같은 그런 세계 인류 대학교에 진학해서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가정은 금수저라서 돈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다 포기하고 선교 현장에 뛰어들어서 삐뜩하면 돌에 맞고 삐뜩하면 배가 파손하여 빠져 죽게 되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와 욕을 당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바라보며 어느 누가 그 인생이 낭비된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낭비되는 것 같지만 낭비되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길을, 가장 빠른 길을 그가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걸음이 하나님의 지름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도 돌아온 인생이 없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참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노심초사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나 기도하지만 그 일이 응답되어지고 응답되어질 때마다 발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도 돌아오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지름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전에 들은 말씀처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다 보면 내 길이 낭비가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그냥 지나친 적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이 상하면 지난날의 이야기들을 많이 말합니다. 부부싸움 하면 제일 힘든 것이 뭡니까? 옛날 일을 자꾸 말하는 것이 부부싸움에서 제일 힘이 들죠. 여러분, 나는 잊어버렸는데 상대방은 잊어버리지 않는 그 일로 인하여서 고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전 일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잊어버리셨는데 여러분은 왜 상대방의 죄를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상대방의 과오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황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써야 하는 이유는 내 인생의 능력,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내 그 걸음의 능력이 바로 이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다른 뜻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소원과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과는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원망하기보다 말씀 한 구절 더 읽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길을 찾고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3장 11절 말씀을 꼼꼼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그 일에는 순리 하나님의 이치를 담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계절에도 하나님의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도 뭐가 있습니까? 인생에 하나님의 이치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하나님의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께 창조되어진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천국 안 가고 싶은 분 혹시 계십니까? 네? 천국 안 가고 싶은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다 천국 가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어디 가고 싶냐면 좋은 데 가고 싶다 그래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죽으면 좋은 데 가고 싶다 그래요. 예, 불교에서는 그걸 극락이라고 하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에, 좋은 곳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왜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나, 오늘 그러나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게 신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치가 있어요. 사계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치가 숨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잖아요. 우리 인생을 보면서도 놀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품에 안으면서 그 자녀들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며 놀라잖아요. 그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던 아들이 나를 향해서 눈을 흘리고 욕을 하는 것을 보면서 놀라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아들이 어느새 돌아와서 늙은 나를 복양하는 모습을 보며 또 놀라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놀랄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안에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이 뭡니까? 시작과 마침.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작과 마침을 누가 측량할 수 없게 했다고요?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에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비의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떤 경험의 이치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경험의 이치가 아니라 말씀의 이치로, 하나님의 이치로, 성령의 이치로 인정하며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나를 그저 내버려두고 던져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 내가 지금 뭔가 수렁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은혜를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걷다 보면 여러분,
분명하게.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지고 이렇게 쉽게 단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사업을 뭔가 하겠다고 저한테 찾아오셨는데, 옛날에 어떤 성도님이 신방하는데 저한테 이제 신방을 갔더니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내려오셨어요. 근데 그 사업이 제가 보니까 다단계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망할 게 분명해요. 이거 하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고 사람의 이치로도 안 될 게 분명한 일을 가지고 오셔서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고민이 됐어요. 목회적인 양심상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옳은가? 근데 제가 그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도록 그분이 사업의 기도 제목을 낸 걸 잊어버릴 정도로 길게 기도해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원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 가지고 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뜻이라고 착각하면서 가지고 와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내달리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 돌이켜야 되니까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실수들이 우리 가운데 없기 위해서는 나에게 처한 상황과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 속에서 응답하시도록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이치대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계속해서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풀려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바울 풀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로마까지 압송되게 하셨어요.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은 것이고 그 사람들의 기도가 능력이 없어서 응답이 안 된 것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바울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이 바울을 풀어달라고 지금 당장 저기서 무죄 방면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이 로마까지 잡혀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다른 사람들 기도 아무 기도도 안 들어주셨지만 하나님은 복음이 거기서부터 세계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일의 시종을 분간할 수 있는, 측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애초부터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있는 줄 알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헤아려 나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한 사람들의 모양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숙한 자들에게는 바울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될 때까지 내가 한번 죽든지 살든지 내가 죽든지 하나님이 죽든지 한번 기도해보자. 그렇게 매달리지 말고 여러분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물으며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흔히들 이런 이야기 하시죠. 순리에 맡겨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어디에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치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리대로 흘러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치대로 내 인생 맡겨보면 여러분 그것이 실패가 가장 적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그를 위한 기도가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생이 또 우리의 생각으로는 낭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자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처럼 인생의 밑바닥을 보게 하신다면 하나님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거기에 제일 먼저 순종하며 제일 먼저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 한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